예, 같이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풍성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같이 깨달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다.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찾습니다. 좀 생뚱맞나요? 사랑하면 찾아요. 사랑하면 찾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꼭 찾아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길이라면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되겠죠. 그래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다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하면 찾습니다. 요즘 한국의 판타지 드라마가 난립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짠! 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예요. 예. 저 좀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요즘 저거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데 오늘 예배 끝나고 찾아보려고 그래요. 남조선의 여인이 다이빙 낙하산 스포츠를 하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 군사 분계선 DMZ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던 북조선, 그죠? 근무하고 있던 북조선 장교 누굴까요? 현빈이 형제가 거기서 이제 딱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사랑에 빠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재밌습니다. 사랑이 찾아온 거죠. 갑자기 불시에 현빈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갑던 현빈의 마음에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사랑이 이렇게 꽃피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왜요? 남조선의 여인이 불법으로 북한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데 이 북조선 형제가 열심히 도와줍니다. 열심히 도와줘요. 그리고 결국 지난번 회에서 남한에 갔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 어떤 소식? 이 여인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씬이 이 남자가 남한에 나타났어. 이 여인을 구해주려고. 사랑하면 찾아와요. 이게 굉장히 판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보면서 막 웃고 울고 막 그래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픽션도 아니라 판타지거든요. 그런데 이 감동이 되는 건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에 사랑의 어떤 그 파셔한 부분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찾아야만 하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어떤 값을 치루어도 그 사람을 꼭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찾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힘이, 사랑의 모습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내 눈에 누가 갑자기 계속 많이 눈에 띄면 그게 사인으로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나를 찾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조심해야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너무 기쁜 소식이고요. 자, 12년 전에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보스턴 늘푸른 교회 전도사 이제 막 돼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늘푸른 교회 이른 아침 기도를 찾아왔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항상 이제 목사님과 저 둘이서만 이른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항상 이제 졸면서 이렇게 같이 저만 졸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저만 졸았는데 한 여인이 2008년 겨울에 추운 겨울 찾아왔어요. 예, 그 자매가 이제 제 아내가 된 동무죠. 예, 찾아왔는데 그 자매가 자꾸 이른 아침 기도에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왔다고 하지만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내는 하나님 만나러 왔다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같이 알아게 됐는데 제 안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자매를 꼭 주일만이 아니라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한참 북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10시 45분 일이 끝나는 날 그 건너편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자매가 밤길에 다니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려고 예, 왜 자꾸 오냐고 그래서 제가 같은 동네에 그래서 그랬다고 했어요.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교회 모든 자매를 찾아가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찾아가고 또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여성 동무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을 하신 분도 그렇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한 번 더 보려고 찾아가죠. 사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성경은 성경을 펴서 보면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열면요, 온통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찾아오세요. 안 계신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찾아오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The next day he saw Jesus coming toward him. 다음 날, 이튿날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coming toward him, 그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만나고 있어요. 어쩌다가 만난 걸까요? 어쩌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불시착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만나러 오셨습니다.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당신과의 사랑을 꽃피우셔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요한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 1장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은 하나님이시고 어둠은 세상이죠.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빛이 어둠에 비치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을 진리이신 빛이 어둠에 비춰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The true light was coming into the world. 이 세상에 오셨대요.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에 오셨대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하나님이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춰주셨다고 얘기해요. The true light gives light to everyone.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셔서 그냥 미션만 컴플릿하고 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dwelt among us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랑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되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들고 자, 이 녀석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세요. 세상에 룰을 만드시고 잘 지키는 사람은 상 주고 못 지키는 사람은 벌 주는 그런 심판자, 그런 조종자가 아니세요. 당근과 채찍으로 인간을 조종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런 못된 주인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많이 어머니로 부모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아내, 남편 관계로도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랑, 현빈보다 더 나은 신랑이라고 얘기하세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누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참 신랑.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고야 마는 신랑. 마치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 같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무슨 렉처 듣는 걸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신랑, 신부, 신랑으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찾아오셨다. 라고 얘기해요. 어둠 가운데 남편 행세를 하는 우상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생명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나쁜 불안당 같은 우상들,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숨을 탁탁 막히게 하는, 하지만 또 우리가 자랑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치로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랑이 아니에요. 그 우상들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꼭 뭐 마약이니 뭐가 있을까요? 뭐 나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기술,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 놓으면 우상이에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그 좋은 내 육신의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진짜 목숨 같은 자식도, 너무나 소중한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우상일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소중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숨이 탁탁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주인, 참 신랑이 신랑 되시고 주인 되셨을 때 우리가 진리를, 은혜를, 생명을 맛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해주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참 신랑이셔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빛이요 참 사랑이신 하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열심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겠죠. 지금 우리 창세기를 매일 묵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아브라함의 어떤 행적들, 사건들, 구약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눈이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계속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12장에 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successful, 성공하게 할 거야. 제일 넘버원으로 만들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멋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요? 12장에는 아브라함이 75세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75세면 뭐 하는 날이에요? 은퇴 예전에 하고 이제 죽을 날만 카운트하고 있는 날이에요. 이게 아무리 엄청난 약속이고 대단한 플랜이라고 해도 인간 나이 75세면 이게 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니까 이제 죽은 거목 같고 죽은 날만 카운트하던 인생이 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를 막 가죠. 이주를 가죠. 자기 부모도 포기했던 그 여정을 나이 75살에 시작해요. 생명의 하나님, 그 사랑이 75세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그 여정을 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겁이 없어집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결정들과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야, 지금 여기가 얼마나 편한데 이사를 가. 너 지금 여기가 얼마나 너한테 많은 것들을 보장하고 얼마나 안정적인데 그런 결정을 해.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결정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주 여호와,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75세인데요. 근데 이삭을 가진 나이가 100세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차가 있고요. 12장부터 19장까지, 20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세를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변함없이 찾아오세요. 왜 이렇게 변함없이 찾아오신다고요? 사랑하시니까 변함없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여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우리 인간의 군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의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변치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왜냐하면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하나요?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믿음에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믿음에 실패한 아브라함을 성경은 그대로 고스란히 생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12장에 애굽 땅에서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넘기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21장 이삭을 얻기 전에 20장에서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그 땅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넘깁니다. 아내와 남편의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군의 주고 든난 빽인 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결정을 한 사람도 정작 현실 가운데 무너지고 말아요. 성경은 그것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거짓말을 한 정도, 아내한테 신실하지 못했다의 정도가 아니죠. 왜요? 성경은 남녀의 부부관계를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관계로 빗대어서 보여줍니다. 사라에게 실패했을 때, 사라를 배신했을 때 성경은 무엇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배신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적나라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있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온전히 참 사랑인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요? 25년 걸렸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날까지 카운트하면 근 40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모습과 나의 연약함과 이런 부분에 낭망하죠? 근데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이 믿음은요, 이 신실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만큼만 자라날 수 있어요. 온전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면, 그러면 나의 실패 또한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참 신랑이 죄의 노예가 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튿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The next day he saw Jesus coming toward him. 우리가 시작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날을 언제라고 얘기해요? 이튿날이라고 얘기해요. The next day, 이튿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요, 여러분, 1장에는 이 이튿날, the next day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자기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요. 자, 43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이튿날이 반복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 일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튿날을 3번 반복하네요. 어쩌다가 반복한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기적의 숫자들, 내용의 구성들, 비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짜여서 얼개가 지어져 있어요. 이튿날 3번은 어쩌다가 진짜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튿날은 어떤 특정 시간, 사건을 의미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튿날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이튿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함께 회개 운동에 동참하던 두 청년을 찾아오셨어요.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튿날 예수님은 빌립과 다니엘을 찾아오셨어요.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이벤트는 그냥 하루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특정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처럼 보여요. 자, 이 이튿날에 주목해서 이 기준으로 믿음의 여정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볼 수 있겠구나. 좀 그렇게 전개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첫날, 이튿날, 그리고 셋째 날.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튿날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간절히 찾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자, 그럼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찾지 않는 날. 그리스도 상관없는 날. 하나님이 내 안중에 없는 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날. 내 힘으로 살만한 날. 어둠이 불편하지 않는 시기. 하나님이 안 찾아오셔서가 아니라, 그렇죠. 성경은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고 말씀을 안 하시고 임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날, 첫날이 있어요. 첫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찾아왔어.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 남자가, 그 자매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어느 분이 탄성을 하셨나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서 알짱거리고 차 한잔 마시자 그러고 안 보여요. 나를 찾아와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진실되고 순수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원하는 거에 가득 차 있고 내 삶이 바쁘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명확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첫날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나랑 상관없어 하는 날이 있어요. 자, 이튿날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만족이 되지 못해 공허하고 외로운 시기가 되겠죠. 여러분, 왜 세례자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진짜 홈레스처럼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소망인 거예요. 나를 믿지도 못하겠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 수도 없는 그런 지경, 가짜 남편 우상에게 신물이 나고 진짜 사랑을 줄 누군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메시아를 찾는 그런 시기, 이게 이튿날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튿날이 그거죠. 요한이 종교 전문가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이 이튿날이었어요. 자, 이튿날이 되기 전 세례자 요한에게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누가 가장 대적했어요? 누가 인베스티게이터를 보냈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고 해서 다 세례자 요한은 아닐 수 있어요. 진실한 고백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 또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한은 오실 구원자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은 슬레이브,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I cannot deserve.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이 갖고 있던 자기 인식이에요. 요한은 오실 왕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노예보다 더 비천한 자리에 놓으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런 유교적인 벌추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높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낮아져요. 세례자 요한도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회개의 선포, 죄의 고백을 살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날이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모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첫날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이튿날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참 좋은 신랑 같으세요. 그 참 좋은 신랑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희락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첫날입니까? 둘째 날입니까? 아니면 셋째 날입니까? 이튿날이 지나야 셋째 날이 와요. 셋째 날은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입니다. 자, 1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로 일단락되고요. 2장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돼요. 사흘째 되던 날, on the third day, 이렇게 돼 있어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랍비로, 선생으로, 주인으로 동행하게 된 제자들 삶 가운데 3일이 열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을 살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참 신랑,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살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신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는지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줘요. 언제 있었다고요? 셋째 날에 그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보여주시는 결혼잔치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을 보여주세요. 참 신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오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셋째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은 이튿날이 지나야 오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 내려가서 이틀 후에 3일째 된 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이튿날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부활하셔서 영생의 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튿날의 경험이 있습니까? 첫째 날을 지나 이튿날을 지나 그 셋째 날을 누리고 있으세요? 둘째 날은 괴로운 날입니다. 내가 쌓아온 성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고요. 거기에는 내 종교 생활도 포함돼요. 나의 헌신도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데 25년,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신랑을 구하게 되고 간절히 찾게 되고 또 그 아내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을 위해 주신 날들입니다. 여러분, 보스턴에서 어떤 날들을 겪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날들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기도와 예배, 말씀의 시간이 있으세요?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셋째 날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된 날, 그 on the third day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 다시 오세요. 20장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찾아오신 거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숨으로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당신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 사흘째 사는 나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이 정도 매주로 하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 신앙의 여정을 좀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딱 그래요. 나는 현빈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현빈을 모욕했나요? 나는 현빈이야. 나는 현빈 같은 사랑을 할 거야. 나는 어떤 여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굉장히 호기로웠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현빈처럼 살 거야. 얼마나 진짜 여인을 위해서. 근데 나는 진짜 의롭게 살 거야. 그렇게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랑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가고 대학교 생활을 해보고 첫 연애를 해보고 상황 가운데 보니까 나도 믿지 못할 게 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난 현빈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도 못 믿겠어.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 사랑합니다. 근데 못 믿겠어. 다 죄인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지 않았는데 먼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내가 현빈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있었어요. 1년, 2년, 3년. 근데 그 가운데 저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괜찮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몰랐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살을 가르쳐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교회가 나에게 생명수가 되는 것을 맛보고 누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만나기 기뻐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이튿날에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만나는 거예요. 왜냐고요?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첫째 날에 그 어둠 가운데 그냥 그래도 지지고 볶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셔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성찬식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셔서 이튿날을 지나 그 셋째 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